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신약 수업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희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 그는 누구인가 하는 그 물음을 저희들이 물으며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간 그 시절을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남겨주셨으니 저희들이 이 시간 잘 공부하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2과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톱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제목이 되게 길어요. 범위는 보니까 예수님 탄생부터 공생의 첫 유월절 지난 8개월까지. 복잡하죠. 뭐가 막 이렇게 제목도 길고 범위도 뭐 구약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뭐 개월, 몇 개월 이런 것도 나오고 복잡해요. 근데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공부하시면 다 알게 됩니다. 오늘 수업 끝나면 아 이게 그 말이구나 그렇게 하고 알게 되시는데요. 제목에서 이제 유념해서 볼게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 예루살렘 이런 단어들이 좀 중요해요. 어떻게 중요한지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넘어갈 거고요. 오늘의 포인트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오늘의 포인트 읽기 전에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게. 구약의 구조는 우리가 구약 공부했지만 약간 복잡하지만 어렵지는 않았어요. 공부해 보시니까 처음엔 어려운 것 같아도 해보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왜냐하면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긴 역사니까 그걸 그냥 역사순으로 우리들이 쭉 공부하면서 이렇게 끼워 넣고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신약의 구조는 간단해요. 신약의 구조는 예수님 이야기, 그다음에 사도행전 이야기.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그러니까 구조는 간단한데 내용이 어려워요. 특히 예수님의 생애가 성경 전체의 클라이맥스잖아요. 사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결국 우리 전체에 흐르는 그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 중에서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렇게 쉽겠어요? 아주 심오하겠죠.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심오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 구약은 우리가 이제 다 외웠지만 그 역사 순서가 창출, 민수, 사사망, 대라는 다 머리에서 이제 쫙 꿰어지시죠. 그렇게 이제 쭉 흘러서 왔지만 신약은 역사가 보면 예수행전, 사도행전 이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사도행전 이야기. 나머지는 그 상황 속에서 기록된 편지라든가 계시록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역사서, 서신서, 계시록 이렇게 구분을 했으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스토리를 우리가 진짜 실제로 관통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만나본 적도 없고 2000년 전이고 우리들이 경험한 예수님들은 다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영화를 하나 봤는데 누가 영화 티켓을 사모님 좀 쉬셔요 이러면서 영화 티켓을 끊어줬어요. 근데 원래는 그 다른 영화를 끊어준 건데 심부름 시킨 분이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러고서는 다른 액션 영화를 저희 끊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러 저희 남편이랑 갔는데 벌써 몇 년 전에 이게 한국은 외국 영화를 보면 한국 자막이 뜨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자막 읽으면서 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자막이 인도네시아어예요. 자막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제가 인도네시아 실력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봐야 되는데 몇 단어 보면은 지나가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어로도 다 안 되고 영어가 또 들리는 게 극히 한정적이죠. 우리 세대는. 그러니까 또 그래 가지고요. 영화 내내 그냥 액션 그림만 보고 스토리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스토리도 좀 비슷해요. 우리가 읽고 많이 읽었어요. 복음서 많이 읽었고 예수님 이야기 듣기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마치 이해 못하는 영화를 보고 난 것처럼 이렇게 쫙 꿰어지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서가 4개가 남겨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의 장면들을 보여주지만 이게 토막토막은 이해가 돼요. 어떤 스토리. 목사님들도 설교를 주제별로 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이러면 그것에 대한 얘기 막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한다고요. 근데 쫙 연결이 되고 통합하는 데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이 여성경에서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난제 이렇게 하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한 번쯤은 이 예수님의 그 생애를 시간 순으로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좀 짚어보면서 한번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합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또 뭐냐면요. 제가 영화 얘기 하나 더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그 호주에서 잠깐 살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무비월드라는 그 놀이동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주제로 놀이기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트맨을 들어가 봤어요. 배트맨. 그때 진짜 영화 세트장처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뭐죠? 이렇게 VR처럼 그냥 그 의자에 앉아 있으면 막 흔들리는데 내가 마치 막 그 배트맨 차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런 식으로 막 저기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너무 막 신나게 그 배트맨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나온 경험이 있는데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시뮬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가상 체험. 우리가 직접 체험해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그 성육신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얘기를 나누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직접 해볼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가상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유사 체험. 예수님의 생애 속으로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수업을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쭉 훑어가 볼게요. 이제 오늘의 포인트 보면 예수님 탄생부터 공생의 첫 유월절 지난 8개월까지 기간을 공부하는데요. 공생애가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아까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톱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다는 걸 좀 생각해 두시고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다음에 2번 XY 좌표를 이용해서 6월절 직전까지 정리하기. 3번 6월절 1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4번 6월절 1 이후 8개월 동안의 행적 정리하기. 2, 3, 4번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6월절 1이죠. 그리고 제목에도 6월절이 있죠. 첫 6월절이 있죠.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게 뭔가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스카치 테이프를 우리 베에리 선교사님 읽어주시는데 이제 이 스카치 테이프는 어디랑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카치 테이프는 연결할 때 쓰는 거니까 구약 끝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고 지난 시간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쫙 훑어보는 시간이었으니까 요번 스카치 테이프는 구약 끝과 연결이 된다 생각하시고 우리 배상 교사님 읽어주시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말라기가 어떤 이야기로 끝났나요? 엘리야를 보내리라는 약속을 하고 매듭 지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시작도 그 이야기여야 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정말 왔을까요? 네, 왔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닌 지 2년 6개월쯤 되어서야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늘상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였던 거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후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30세쯤 되었을 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마타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건드리고 있다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3세 이전에 관한 정보도 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생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제 신약의 예수 스토리를 공부하기 위해 일단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눕시다. 사생애와 공생애입니다. 사생애는 간단해서 정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생애입니다. 공인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30세쯤부터 시작해서 3년간의 공생애가 관건이에요. 그렇지만 아이디어가 있답니다. X좌표와 Y좌표 작전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죠? 걱정 마십시오.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강사의 강의를 따라 정돈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용 들어가 볼게요. 큰 1번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 방가로 1번에 사복음서 모든 내용을 소쿠리 하나에 와르르 쏟아넣기.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4개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소쿠리 하나에다가 다 쏟아놔 보는 거예요. 다 쏟아놓은 다음에 이것을 시간의 흐름 순서로 따라서 이렇게 배열을 해보겠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어떤 거는 4개 다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있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있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것을 이제 시간 순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 탄생 이야기, 소년기 이야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 세례받고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 5 제자 이야기,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쫙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영화를 보듯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에도 가보고 그래서 그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해보겠다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시간 순서대로 다 짜보세요. 이렇게 골라내보세요 하면 언제 다 하겠어요? 이걸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해보겠다는 건데 자 2번 방가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일생을 쭉 우리가 해볼 건데 2번 한번 보세요. 방가로 2번에 공생애를 정리하기 위해 X좌표, Y좌표로 틀 만들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양가로 1번에 X좌표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X좌표, Y좌표 뭔가 지금 또 이 저자께서 뭔가 또 그림을 막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그림 우리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신약에서도 그게 빛을 발하게 될 건데요. 이 X좌표는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 그래서 그 시간 개념을 뭘로 잡았냐면요. 유월절로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무슨 시간에 대한 서술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새벽 미명에, 제 몇 시에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시간에 대한 그 용어들이. 그렇지만 그런 거는 참 애매해요. 기준으로 잡기에 굉장히 애매해요. 언제 새벽인지, 언제 몇 시인지, 어느 달 몇 시인지, 무슨 월 그러면 몇 년에 몇 월인지 이런 게 애매하잖아요. 그 기록만 봐서는. 그렇지만 6월절은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명절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6월절에 명절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을 뽑아서 첫 번째 6월절 예수님의 공생애를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네 번째 6월절을 뽑아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3년이라는 게 6월절 4번을 거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보니까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서 시간 개념을 X좌표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 6월절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어떤 첫 번째 6월절엔 뭘 하셨으며 또 그 사이엔 뭘 하셨고 두 번째 6월절엔 뭐 어떻게 하셨고 이런 것들을 한번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해보자는 거고요. Y좌표는 또 뭐냐면요. 공간 개념이에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 지역을 보면 이렇게 크게 3 지역으로 나뉘어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3 지역, 그 지역에 우리 예전에 이제 이
구약에서는 12지파 뭐 나누고 이럴 때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또 다윗 그 두 왕국의 열왕기에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또 그 봤던 지도인데 그 지형인데 이제 신약 시대로 오니까 이렇게 세 지역에 크게 나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한 군데서만 하신 게 아니고요. 사마리아는 조금 이제 아시죠? 사마리아로 불리게 된 배경 알고 계시니까 사마리아는 좀 제외하더라도 유대와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와 유대를 왔다 갔다 하셨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들, 가버나움이라든가 가나라든가 나사렛이라든가 이런 지명들은 커다랗게 갈릴리 도에 있는 작은 도시나 마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Y좌표 이동이에요. 이게 이제 Y좌표 이동이에요. 공간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유대에서 사역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했다는 거를 이제 Y좌표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넘어가면요. 큰 2번 XY 좌표를 이용해서 6월절 1 직전까지 정리하기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X좌표, Y좌표 개념은 들어오셨죠. 시간 개념이 X좌표. 그래서 시간 개념에 6월절을 탁탁 바둑돌 놓듯이 6월절 4개를 놓고 시간 개념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 공간 개념은 예수님이 이제 다니신 그 사역하신 장소를 개념을 놓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쫓아가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가로 1번 사생애와 공생의 분기점. 네, 이제 X좌표를 놓고 볼 때에 사생애도 조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까 사생애, 공생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생애와 공생애의 분기점 하고 여기 뭐가 돼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우리가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3절이 뭘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제 기록 다 이게 말씀을 기반으로 이렇게 다 만든 거니까 말씀에 다 있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30세에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괄호에 30세쯤 되셨을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분기점이 사생애와 공생애 분기점이 예수님 나이 30세예요. 그리고 잠깐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언제냐면요. 그 30세 때에 뭘 하셨는지 아세요? 뭘로 시작하셨을까요? 세례받으러 갈릴리에 사시다가 세례받으러 요한의 그 집회 장소로 오시면서 거기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시작 시점이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를 찾아가서 세례 받으시는 것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 마태복음 3장 13절에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과 맞춰야 될 채널이에요. 아까 우리가 스카치테이프에서도 읽었죠. 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인가? 왜 거기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가?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라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구약 끝내면서 말라기 4장 5절 읽고 끝났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내겠다, 선지자를 다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세례 요한으로 온 거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의 전체 흐름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지금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가 여기예요. 요단강.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사해 바다인데 여기 요단 동편인데 여기가 요단 동편이죠. 동편 땅이죠. 여기가 요단강이니까 요 동편 요쪽이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였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사시다가 여기로 오시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지도를 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방가로 2번
예수님의 사생애. 예수님의 사생애는요. 이제 그거를 좀 가지시고 볼게요. 사생애는 이 여기 좀 써 있는 거 탄생부터 시작해서 30세쯤 되어 세례 받으실 때까지를 예수님의 사생애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공생애가 30세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게 스토리가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출생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에서 하죠. 베들레헴에 그쪽으로 호적하러 갔다가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그리고 헤롯 왕이 대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하는 거 그게 이제 그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 아들 아켈라오가 이제 또 왕위를 이어받았던 얘기를 듣고 요셉이 무서워서 베들레헴으로 못 가고 나사렛으로 가게 됐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는 것이 바로 사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헤롯의 유아 사례는 아무튼 지난번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그 로마로부터 유대 통치를 위탁을 받은 상태인데 헤롯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왕권의 위협을 느껴서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거죠. 그런 기록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사생의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12세 때 12세 기록이 누가복음에 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에 다 이제 가족들이랑 올라갔다가 성전에서 저기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랍비들하고 얘기하느라고 안 따라오신 이야기, 그 이야기가 12세 기록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생애예요. 그다음에 앞자투리 공생애. 앞자투리 공생애는 또 뭐예요? 공생애를 시작하긴 했는데요. 첫 번째 6월절 이전까지, 그러니까 앞자투리 공생애가 있으면 뭐예요? 뒷자투리 공생애도 있겠죠. 나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6월절 1을 첫 번째 공생애의 첫 해라고 보는데 그 앞부분에 이미 공생애를 30세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제 그 1번 양가로 1번 세례요한 집회 장소를 향한 장거리 여행 준비. 처음으로 Y좌표 이동 순간이다. 그래서 Y좌표로 이동해가지고 어디로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셨어요? 이게 이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좀 전에 얘기 드린 거 사생애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잉태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이집트로 망명하셨다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로 처음 이동하시는 것 그것이 앞자투리. 그 다음에 거기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거기 한번 볼게요. 갈릴리에서 요단강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신 게 이제 Y좌표 이동이에요. 거기 박스가 있으니까 우리 박스 박희성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바로 이 순간부터가 구약 스토리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말라기 끝부분 기억하시죠?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더니 정말 세례 요한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났습니다. 당시 전국과 인근의 유대인들, 인근의 외국인들, 디아스포라 여행객들 할 것 없이 예루살렘에 왔다 하면 세례 요한의 말씀 운동에 매료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난리가 났죠. 도대체 누구냐? 사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 한꺼번에 총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는 몸에 약태 털옷을 걸친 야인으로 살아갔지만 구약 전체를 옷 입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바로 이곳을 향해 장거리 여행을 준비하는 것부터겠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시험 받으시고 오고 가신 거리까지 합치면 적어도 50일은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 지역 요단강 동편으로 향하십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성경책을 옆에 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아까 시뮬레이션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책 본문을 확인해야 되니까 성경을 옆에 놓으시고 이제 가볼게요. 세례를 받으셔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인데 이때 아까 봤던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하면서 세례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쭉 그 뒤에까지. 본문 다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본문을 확인하시면서 눈으로 보세요. 여기 보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대관식. 정말 하나님께서의 음성이 있었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모습이 있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정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에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세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그 이야기가 나와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이야기. 그런 다음에 금식 후 다시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 나타나세요. 이건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11장, 마태복음 지금 4장에서 11절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요한이 잡혔다는 거예요. 바로 세례를 받고 시험 받고 나서 요한이 잡혔다고 기록이 되는데 이게 시간순으로 볼 때는 공백이 있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이게 지금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그 뒤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 세례 장면을 여기 또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면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튿날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다섯 제자를 만나시는 이야기가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그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면 그 뒤에 쭉 보면 다섯 제자가 누구냐?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베드로, 요한. 이 얘기가 이제 그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세례 받으시고 그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제자들을 5명을 만나신 거예요. 여기 이제 PPT에 나오죠. 세례 받고 시험 받으신 다음에 5 제자를 만나시는 이야기가 앞자투리 공생애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 근데요. 그 안드레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고향이 어디예요? 갈릴리 사람이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막 뭐 물고기 잡고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은 원래 갈릴리거든요. 근데 왜 지금 유대 지역인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까요? 당시에 세례 요한이 정말 엄청나게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뜨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도 세례 요한의 집회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그 매니아들인 거죠. 아, 말씀을 들어야겠다 하고 우리 어린 시절에 지금은 정말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부흥회하고 막 부흥 강사님 말씀 좋으면 따라다니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의 그 말씀 선포에 매료되어서 정말 그 말씀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43절 한번 볼게요. 1장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로 다시 떠나려고 하신다는 얘기가 있는 건 무슨 뜻이죠?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죠? 유대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 지역에 계시다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가 Y좌표라고 잡아놨던 그 장소가
성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한테 보이셔야 돼요. 그냥 이게 그림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 이동 갈릴리로 이동. 뭐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이동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 속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 제자를 그렇게 만나시고 이제 그 밑에는 제가 읽을게요. 박스예요. 박스. 예수님 사역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5명의 제자를 만나는 것부터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베드로,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남의 동네 유대 지역에서 시작하신 셈입니다. 자, 유대냐 갈릴리냐 이 두 공간 개념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지금 5명의 사나이는 고향 갈릴리를 뒤로 하고 세례 요한의 부흥 집회에 빠져서 유대를 오고 가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Y좌표 이동하는구나. 어디로 가시려고 했어요?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죠. 지금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2장에 가보면 여기 방가로 6번 내용인데요. 가나 혼인잔치 가버나움 방문.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쭉 나오는데요. 2장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갈릴리하고 그 예루살렘 유대 지역하고는요. 사흘길이래요. 사흘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흘길인데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죠. 사물의 질을 바꾸시는 예수님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그러면서 거기 밑에 중요한 게 뭐냐면 1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르긴 좀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이제 이런 표적들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란 말보다 표적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그런 일들을. 왜냐하면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예수님이 행하신 그게 표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나 그거를 요한복음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물의 질도 바꾸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나중에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려고 계속 표적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명의 제자들이 긴가민가 하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첫 번째 기적 딱 보고 이분 역시 보통 분이 아니야 이렇게 믿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12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잠깐 내려가셔요. 가버나움 방문하시는 이야기가. 근데 가버나움도 또 중요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 사역의 기지로 사용하셨거든요. 그 갈릴리 지역의 큰 도시인데 주로 갈릴리 지역 사역하실 때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가버나움도 많이 나오는 지역이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7번 양가로 7번이에요. 6월절 첫 번째 6월절이 찾아오자 예루살렘으로 향하심. 이제 2장 13절 바로 그 뒤에 보니까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대 지역에서 공생이 시작하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첫 번째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PPT 내용이에요. 이렇게 유대에 있다가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 여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6월절이 됐을 때에 그 사이에 가나 혼인잔치 있었고요. 가버나움 방문하셨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동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자, 또 Y좌표 이동 순간이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죠? 예루살렘으로. 자, 이제부터는 유대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잘 보이시죠? 갈릴리 가셨다가 예루살렘 오셨다 하는 그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 밑에 활동 칸에다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빈칸에 XY 좌표를 그리면서 표시해보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면서 이동 순간이 나타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표기할 것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잠깐만요. 예.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까지만 딱 해놓으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8개월까지.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질 거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자, 큰 3번 6월절 1, 첫 번째 6월절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예, 이게 또 이제 중요한데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좀 펴 놓으시고 거기 박스를 우리 김유미 집사님 읽어주세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드디어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 처음으로 맞게 되는 6월절 X좌표 이동이 찾아왔습니다. 6월절 하면 즉시 아하 예루살렘으로 이동, Y좌표 이동이지 하는 생각이 나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당시 다 데려가셨다면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5명일 거고요. 혹 몇 명 빠졌다면 빠질 수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아마 초창기 분위기상 으쌰으쌰하면서 다 올라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십니다. 짠하고. 그런데 그 당시 성전은 사실 완전히 시장 같았습니다. 엄청난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도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주변 일대가 성전 때문에 먹고 삽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막 내쫓으시고 장사판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소위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열쇠 같은 아주 중요한 핵심 사건이 되고 맙니다. 어떤 방향일까요? 또 왜 그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쭉 성전 청결한 사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왜 성전을 청결하게, 지금 공생의 사역 초기거든요. 왜 성전을 청결케 하셨나?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나?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첫 6월절 사역을 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것으로 시작하셨을까요? 여기는 당시까지 흘러온 성전의 예배 문화 알기, 양가로 1번에 있죠. 그 예배 문화 관련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를 공부하면서 신약에 등장할 인물들을 공부하면서 대제사장 얘기를 했었는데요. 대제사장이 어땠죠? 그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유대인의 중심인 성전을 장악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후손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사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막 그런 사람들이 돈으로 그 로마 지배 세력하고 결탁을 하고 돈으로 그 제사장권을 사가지고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그 돈, 자기가 바친 돈만큼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어디선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그 투자한 돈을 빼내기 위해서 재물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재물 비즈니스 해왔다는 기록이 실제 역사 기록에 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제사용품을 원래 재물을 바치려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좋은 재물을 데리고 이렇게 와야 돼요. 이제 6월절 돼서 재물을 가지고 쭉 오는데 먼 길을 오다 보면 얘네들이 더러워질 수 있고 오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검사를 다 해서 이게 제물로 적합하냐 아니냐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적합하지 않아서 거부당하면 다른 제물을 사야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가까이에서 좋은 재물을 사려고 하는 거죠. 멀리서 데려가기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재물을 사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4,000원짜리를 75,000원 정도에 팔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죠. 또 성전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성전세는 세겔로만 받았어요. 세겔이라는 그 돈 화폐 단위인데 세겔로만 받았는데 이제 디아스포라들은 자기 지역에서 쓰는 돈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겔로 환전을 해야 돼요.
근데 환전상들을 이용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장사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성전 문화가 바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뒤에 뒷페이지 보면 예수님 당시 성전 문화복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당시에 제사장 안나스가 그 안나스 일가가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람산에 제수용품 전매청을 차려놓고 폭리를 취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서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막 다 뒤집어 엎고 내쫓고 하는 그 일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의 의의가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죠. 양가로 1번, 예수님은 수도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쭉 자라고 갈릴리에서 성장을 하셨으면서도 이제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전반적인 그 모든 분야의 중심부예요. 예루살렘은. 거기에서 먼저 이름이 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은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쫙 퍼져나가겠죠? 쫙 퍼져나가겠죠? 그 더군다나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이는 그런 절기인데, 그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 있는 가운데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가면서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퍼져나갈 건가 짐작이 되는 거죠. 결국은 세계화예요. 세계 방향, 성경의 방향은 세계화예요. 그냥 어느 한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벌이신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그런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왜 성전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 구약의 성전 개념하고 연결을 해봐야 돼요. 저희가 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모세 시대의 성전은 뭐였죠? 성막이죠. 성막. 우리 다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저희 다 기억나실 거예요. 샤케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한다. 그리고 거하면서 통치하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출애굽기에서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장면.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행할지 보여줄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이다. 그거를 말해주는 게, 눈으로 보이게 해주는 게 모세 시대의 성막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 시대의 성전 개념으로 넘어가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았던 대리 통치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너무나 사모했지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내 아들이 지어야 한다 하면서 솔로몬이 짓기는 했지만, 어쨌든 다윗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그 다윗에 의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개념이 거기에 담겨 있죠. 에스겔의 성전은 또 어떤가요? 에스겔은 환상 중에 이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많이 봤는데요. 그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다 무너진, 그런 무너진 성전을 결국은 회복하실 인자가 성전에 임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그 에스겔을 쭉 보셨으니까 기억하시겠지만, 동쪽 문을 빠져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나중에는 그 성전에 흘러넘치는 물로 다시 보여주시면서 다시 회복될 걸 예언하셨잖아요. 에스겔은. 그러니까 그 성전에 다시 세워질,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다시 세워질 그것이 예언된 게 에스겔의 성전이에요. 그러다가 진짜로 예언대로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졌죠. 유대 포로들이 조국으로 돌아와서 그 집중했던 프로젝트가 뭐였어요? 성전 재건이었어요. 왜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었던 게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오랜 세월을 지나서 무너졌어요. 근데 헤롯 성전이 지금 짓고 있는, 건축 중인 상태인데, 헤롯 성전은 사실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그냥 성전 건축하는 것이었지, 거기에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성전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그 상태의 헤롯 성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의 의의는 그런 거예요. 당시 유대 중심에 앉아서 백성들을 다스릴 존재는 로마 황제도 아니고 헤롯 가문도 아니고 대제사장 그룹도 아니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왕권, 주도권을 쥐고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주권을 쟁취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그 사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결과, 방가로 3번에 보면 이 사건의 결과, 거기도 이제 이렇게 빈칸이 있죠. 가로가 있는데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양가로 1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졌어요. 완전히 뜨셨어요. 나사렛 청년이 어디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도전을 하고 헤롯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을 뒤엎고 이랬으니 얼마나 떴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술렁이게 만드는 여론이 발생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어떤 반응이 보였을까요? 민중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들이 한번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민중들, 저 청년 도대체 누구야? 갈릴리 나사렛 예수래. 누구길래 대제사장 안네스에게 도전하는 거야? 누구길래 헤롯에게 도전하는 거야? 민중들이 수근수근 난리 안 났겠어요? 그죠? 그랬겠죠. 충분히 상상이 가능한 얘기죠. 또 헤롯 가문이나 대제사장, 그 그룹의 신학자들, 사두개파,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를 공격해? 도대체 누구야? 빨리 조사해봐. 당장 조사해봐. 안 그래도 세례요한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뭐 또 새로운 누가 나타났다고? 막 이러면서 조사해봐.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바리새파는 어땠을까요? 바리새파 우리 공부했잖아요. 막 열심히 종교생활에 열심이고 율법 연구에 열심이고 자기들의 삶을 정결하게 살려고 막 노력하고 법조문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거 엄청 엄격하게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겠다. 지금 어쨌든 사두개파나 저 대제사장 세력에 공격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 편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관망하는 우리 편인지 모르겠는데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다. 도대체 누구길래 혜성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나 좀 두고 보자.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 오늘 이과 제목 딱 이해가 되시죠?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톰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이게 제목이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거기 다 함께 읽어봅시다. 박스가 있으니까요. 우리 정수아 선교사님 거기 좀 읽어주세요. 어느 날 생긴 일이었습니다. 성전 문화를 뒤집어 놓은 일 말입니다.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지가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례요한 때문에 뒤숭숭했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하니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또 여행객들이 다 잠자리에 들어간 그날 밤 비록 정적이 흐르는 고요한 시간이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9.11 사건이 난 밤처럼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톱뉴스가 생겼습니다. 톱뉴스 제목이 무엇이었겠어요? 정체 모를 청년 대제사장 그룹에 도전하다. 예루살렘 일보 누구였나 그 청년 다윗 연하신보 나사렛 예수로 밝혀지다 JTN. 자, 분위기가 보이십니까? 이런 상황에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유대 지역에 얼마 동안 계시면서 활동하시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죠? 이런데도 이렇게 써놓으신 거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유사체험하게
아줌마 스타일로 써놓으셔서 우리가 공부하기 재밌는 것 같아요. 자, 4번에 6월절, 첫 번째 6월절 이후 8개월 동안의 행적 정리하기. 일단 여기 예루살렘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 계시는지 이게 좀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가로 1번에 첫 6월절 이후 갈릴리로 이동하는 순간을 먼저 캐치하고 선 그어 놓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장,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3절.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 앞에 2장에서 성전 청결 사건 막 하시고 니고데모 만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시는 갈릴리로 가시는 게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그 사마리아 거기서 얘기를 쭉 하시면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은요. 유대인의 추수는 보통 6월절 때 하거든요. 6월절. 6월절이 언제냐면 4월이에요. 4월.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면 추수 때이다 하는 거는 지금은 언제예요? 지금은 12월쯤 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6월절이 4월이고 다음 6월절까지 4개월이 남았다고 하니까 12월쯤이니까 어떻게 돼요? 기간이 8개월쯤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동 순간을 12월 경으로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 4월에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12월경에 갈릴리로 지금 이동하시는 중에 중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을 먼저 하신 게 아니고 예루살렘 사역을, 유대 사역을 먼저 하신 거예요. 공생애에서는. 그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첫 6월절 이후에, 그래서 이제 첫 6월절 이후 8개월이라는 게 이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범위 잡혔을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첫 6월절 이후 약 8개월 동안 일어난 일. 그때 그럼 성전 청결 사건을 버리시고 그 다음 8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그걸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양가로 1번 이적을 행하심.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적을 많이 행하셨다 그래요. 그쪽 유대 지역에 머물러 계시면서 이적을 많이 행하셨다 그러는데 네, 여기가 8개월이에요. 지금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8개월 동안 뭐가 있었는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첫 사역은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제 이적과 기사로 시작했다는 걸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라는 대답이 뭘까요?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막 이런 게 지금 막 예루살렘에 막 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기를 바라실까요? 그리스도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을 사실 원하시겠죠.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미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예수님 생애의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제 성전 청결 사건도 처음에 이렇게 벌이신 건데 지금은 성전 문화를 완전히 엎어놓은 상태잖아요. 첫 번째 6월절 때. 그러면서 예수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수근수근하는 소리들이 많을 때에 예수님은 나는 성전의 주인이다. 내가 이럴 만한 자격이 있다. 이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게 하는 게 어찌 쉽겠어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청년이 막 뒤집어 엎고 나서 그런 걸 주장하고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증명하고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활동이 표적이에요. 이적이에요. 그래서 8개월 동안에 많은 이적을 보이신 거예요. 어떤 이적을 보였다 이런 얘기는 자세하게 기록이 없지만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의 증언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적을 행하셨던 거.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니고데모가 방문을 해요. 공적으로 방문함. 이제 3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지도자인데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그가 밤에 예수님에게 이제 와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니고데모 이야기를 많이 아시죠? 그런데 이게 왜 공적이에요? 왜? 밤에 혼자 몰래 왔는데 왜 공적이에요? 보니까 2절에 보세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8개월 동안의 그 표적을 막 보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까 바리새인들의 입장 설명드렸잖아요. 저 사람 어떤 적인가 하면서 주시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활동을 보고 어떤 그 부류들은 일부 사람들은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가 보다 하고 입장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룹의 대표로 니고데모를 예수님에게 보낸 거죠.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그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그 생각을 가진 그 사람들, 그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8개월 동안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을 접수하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20 계속 요한복음이니까 이제 넘겨서 보시면 되는데요. 22절부터 30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데뷔, 세례 요한의 퇴장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밑에 박스를 좀 읽고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사실 이 당시 세례 요한의 말씀 운동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늘 회의하면서 이 사건을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었으니까요.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듯이 이들도 백성들에게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막 우르르 막 다니니까 이 지도층에서는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사람들은 온통 세례 요한 하지 거기 못 가게 말리자니 이유를 댈 수가 없지. 하여튼 고민입니다. 뭔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운동이 무슨 현상인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고심하는 동안 세례 요한의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넘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 8개월 동안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자기는 망하고 예수님은 흥하는 겁니다.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 본문 한번 그 밑에 보니까 위 내용을 성경 본문과 함께 읽고 확인하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쭉 보면 30절까지 그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22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요한의 제자가 가가지고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쪽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쪽에 가셔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세례 요한의 청중들이 예수님에게로 다 이제 새로 뜨신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한이 이제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3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세례 요한의 쇠함 그리고 예수님의 흥함 이렇게 가로에다 써놓으시면 되고요. 세례 요한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그런 안정된 생활을 하지 않고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 뭐 광야 생활하면서 뭘 했겠어요? 구약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죠. 그런 게 없이 그냥 갑자기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엘리야라고 표현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다가 신약의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된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돼 있고 그 얘기를 또 예비하는 자다. 이제 앞으로 오실 이의 길을 예비하는, 자기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퇴장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들은 청중들은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 하면 한마디로 딱 떠오르는 게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얘기를 굉장히 선포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잠깐 가볼게요.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17절까지 나중에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은데,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계속 회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 4절에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면서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또 나오는 사람들에게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도 막 하고요. 엄청나게 그냥 강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청중들은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거 다 찔리죠. 자기들이 그런 메시지, 우리 경험을 생각해봐도 그렇고요. 정말 막 찌르는 설교를 할 때 찔리잖아요.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해도 되고 자기가 깨닫지 못한 죄도 깨닫게 되고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세례 요한의 청중들도 지금 그냥 그 땅에 뿌리박고 세상 욕심을 따라 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런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굉장히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아, 회개해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은 했겠지만 마음에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 막 버거운 거, 그런 마음들도 사실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는 뭐예요? 아들이 와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메시지.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빛으로 나오게 돼 있다. 이게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나오게 돼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걸 요약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금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꼭 멸망할 것만 같은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멸망할 것만 같고 약간 두려움도 오고, 그런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선포를 하시니까 이 세례 요한의 청중들이 이제 사실 좀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스스로를 지금 아들이다, 독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혼돈스러웠을 거예요. 혼돈스러웠을 건데, 그렇지만 도대체 누구길래 저런 얘기를 과연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에게로 자꾸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세례 요한의 청중들이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3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양가로 4번. 드디어 첫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부분이 아까 우리 봤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 그 부분이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렇게 하는데 1절에 보니까 4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8개월 말기 즈음에 지금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세례도 베푸시고 표적도 많이 행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바리새파 중에서도 니고데모 그룹은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호의적으로 다가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세례 요한의 청중들이 많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오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보니까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 그런 입장을 예수님도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떠나가시려고 하는 건데 드디어 그 밑에 보시면 드디어 첫 번째 유월절 때 오셨던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우와, 오랜만에 Y좌표 이동이죠? 지금 8개월 만에 다시 Y좌표 이동으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누구를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있어요.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이야기는 나중에 또 다시 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오늘의 그 스토리가 좀 이해가 조금 쭉 되셨어요?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볼까요? 우리가 이게 이 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사생애가 있었죠. 우리가 아까 쭉 살펴본 사생애가 있었고 30세쯤에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앞자투리 공생애에 앞자투리가 왜 앞자투리예요? 첫 번째 유월절 전까지니까. 첫 번째 유월절 이전까지.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으시고 5명의 제자를 만나시고 그리고 첫 번째 그 제자들 데리고 어디 가셨었어요? 갈릴리로 가셨죠? 지금 이동됐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나오죠? 이동돼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에 가버나움 방문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이 됐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밑에가 이제 유대고 위에가 갈릴리니까요. 노란색이 유대 지역이고 파란색이 갈릴리예요. 눈에 딱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 그 의의도 우리들이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8개월 정도 12월 정도 그때까지 이쪽에 머무시면서 많은 이적으로 정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고요. 이적과 말씀으로 또 니고데모 만나셨고 세례 요한의 청중을 인수하셨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거. 이게 오늘 공부한 범위예요.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이제 이게 쭉 우리가 다음과 공부하면서 이게 쭉 이어질 거니까 반복해서 계속 보시게 될 표예요. 아이고, 벌써 넘어갔네요. 자, 마무리 한번 볼게요. 마무리. 어성경이 읽어진에 있으시면 이 부분 한번 원래 함께 읽기라고 돼 있지만 한번 여러분들 책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성전 청결 사건으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떨어졌죠, 지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도대체 누구길래 저런 일을 벌이는 거야?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질문이 그냥 그 당시에 그 사건이 있던 그 자리에만 유효한 걸까요? 지금 여러분한테는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누가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는지. 예, 신약에 오면 툭 나타나는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복음서가 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니까 그 신약에 오면 툭 나타나는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현재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자기의 생년월일을 정해요. 그죠? 그죠? 저는 1964년 1월생이거든요. 근데 1964년의 기준이 어디예요? 예수님 탄생이에요. 예수님 탄생 이전은 BC라고 하잖아요. Before Christ. 그다음에 AD. 우리가 지금 2022년, AD 2022년. AD는 뭐예요? 아노 도미니.
주님의 시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6세기 중엽에 그 로마력을 예수력으로 바꾼 거예요. 로마에서 국교를 하면서. 진짜 그냥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바꿔놨는데 정말 들여다보면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인류 역사는 우리가 살펴봤지만 왕사잖아요. 왕을 중심으로 쭉 기록되어 있는 게 인류의 그 역사예요. 그런데 진짜 인류 역사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분 느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도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우리가 구약을 보는 관점에서 얘기했죠. 그 왕싸움이다. 누가 진정한 왕인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그 흐름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선한 선생님이다, 선지자다, 뭐 이런 말도 나오지만 주변 사람들은 또 뭐래요? 주변 사람들도 처음엔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그냥 선한 선생님이다, 랍비여, 뭐 어디 선지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다. 그는 하나님이다. 그걸 고백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진짜로 그분이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이죠. 그죠? 저기 정신병원으로 곱게 모셔가야 돼요. 그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이걸 가려내야 돼요. 진짜로 본인이 지금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도 점차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이 복음서에 쭉 있다면 우리도 그 짧은 3년간의 그 행적, 그 내용을 신중하게 잘 살펴보면서 지금의 나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선생, 위대한 철학자, 사상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느 누구도 위대한 철학자든 사상가든 4대 성인의 예수님 뺀 나머지 3사람 어느 누구도 본인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성경 속 사람들도 사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을 하는 거잖아요. 핍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심각하게 이 질문을 이제 이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심각하게 묻고 답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그거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왕이신가? 아니면 미친 사람인가? 고민하고 씨름했던 이 신약의 등장인물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그 답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결국은 신약도 왕싸움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의 왕이, 진정한 왕이, 나의 왕이 누군가, 그걸 또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이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신약은요. 뒤에 36쪽 한번 보세요. 이제 읽어 오셔야 되는데요. 복음서를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쫙 읽고 마가복음 쫙 읽고 누가복음 읽고 이렇게 순서대로 복음서 읽으셨죠? 공부하실 때도 저도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 그 복음서에 대해서 하면 마태복음서의 특징 뭐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누가복음의 특징, 누가의 뭐 특징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 공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성경도 그 기록을 다 이렇게 아까 우리 소쿠리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그 연대 순으로 그 시간 순으로 다시 배치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대로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를 따라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빠지는 부분도 있어요. 다 읽진 않거든요. 근데 요번에 성경 읽기는 그렇게 한번 보면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에 관한 기록도 쭉 연결해서 읽어보시고, 여기 제시된 그걸 따라서 또 내비게이션에 이것대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을 찾아서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약 읽기 내비게이션 데이 49, 50, 50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어 오셔야 돼요. 신약 읽기 내비게이션 61쪽. 다 갖고 계시죠? 내비게이션. 61쪽부터 99쪽까지. 만만치 않네요. 분량이 많네요. 아까 우리 박윤복 권사님께서 숙제 안 많은 줄 알고 오늘 보셨다가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많아요. 이 부분 다 읽으셔야 되니까 내비게이션 참고해서 읽으시면 훨씬 그냥 성경만 읽지 마시고 성경 읽으시면서 내비게이션 내용을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오늘 강의 드렸던 내용하고 다 연결이 돼서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가 숙제예요. 그리고 성경 읽으시고 하다가 또 발견한 진주가 있으시면 여러분들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나 혼자 은혜 받지 말고 은혜는 나누면 우리 몇 명이에요? 우리 7명이죠? 다 합쳐서 저까지 7배 되는 거니까 발견한 진주 있으시면은 주시고요. 예, 오늘 뭐 수업 질문이라든가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특별히 뭐 말씀하실 건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복음서를 대합니다.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이 공부 내내 저희 마음속에 남아있게 하시고 또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그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정말로 2000년 전에 한 청년 그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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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신약 어려워요? 구약보다? 어렵네요.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서 잘 알고 있겠지 싶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막 좌표하고 갈릴리로 이동하시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이렇게 제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좌표가 한눈에 딱 안 들어오겠어요. 계속 공부하면 들어와요. 경험하셨잖아요. 처음에 뭐 창출민수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는데 공부 쭉 하고 나니까 되는 것처럼 지금 이제 뭐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것도. 좀 낯설으세요? 어떠세요?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보는 이런 입장이? 여하간 시간 순으로 이렇게 해주고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게 이렇게 되니까 반드시 필요한 공부인 것 같아요. 너무 유익한 공부일 것 같아요. 계속 기대가 이렇게 읽으면. 네. 네, 이렇게 한 번쯤은 정리를 해놓는 게 참 좋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 사실은 복음서 내용도 조각조각 이렇게 부분 그리고 막 좋아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좋아하는 구절들 다 있잖아요.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막 이런 얘기들 뭐 그 나름대로 다 좋아하시는 말씀 있죠. 팔복 같은 것도 좋아하시고 막 그렇게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그런 정리하는 그런 거는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 낯설으실 수는 있지만
유익할 거예요.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정말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숙제가 많아서 걱정이에요. 네, 우리 아무튼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차근차근 좀 계획적으로 하세요. 애들한테만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말고 본인들도 좀 하세요. 네, 아무튼 뭐 열심히 하세요. 저 숙제도 그렇고 결국은 또 근데 일단 신약 끝날 때까지 신약 통독 하셔야 되니까 하셔야 돼요. 구약 다 읽으셨죠? 구약 통독 못 하신 분 저한테 저기로 하세요. 개인 도구로라도 지금 다 읽으신 분들 저기 계시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배선 교사님이 지난번에 사모님 그냥 이렇게 읽으세요 말하지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막 이랬잖아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때 그 말씀으로 도전을 받아서 올해 통독을 수강생하고 똑같이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오늘은 신약을 하고 내일은 구약을 하거든요. 구약 이제 저희 교회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구약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신구약을 12주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의문인데 일단 구약은 이번에 해야 돼요. 그래야 하반기에 우리가 신약할 때 또 신약을 하기 때문에 신약까지 읽는다고 약속은 못 드리는데 구약은 12주 안에 일단 해볼 거예요. 진짜로 너무 힘든지. 배선 교사님과 동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좀 읽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때 이게 저기가 되는 거니까 그 동기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미션으로 떨어진 거니까 아무튼 스스로 달성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이렇게 통제하고 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거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아무튼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